힘을 줄 수하고 허리에 복대를 찬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료되어서 우리 교회 그 직장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신 줄로 알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오히려 영육 세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자, 오늘 나눠드린 걸 한번 보죠. 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플랜팅 75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저녁 때 아마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일어난 기적의 사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또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변경될 수는 있지만 지금 계획은 저도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파마하시라. 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동안 사실은 설교는 내내 그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설교를 몇 천 년 동안 했냐면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뒤로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2000년 동안 설교를 몇 분이 했느냐? 수도 없는 분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한 설교를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어느 분이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슷하게 단어가 몇 개 틀리고 뉘앙스와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 있지만 아마 본질은 거의 같지 않겠습니까? 또 본질이 같아야 되고요. 만약에 본질이 틀린 말씀이 있다면 이제 그들은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매일 듣지만 우리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김치찌개와 쌀밥입니다. 그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주걱 들고 밥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찬할 거 없으면 아유, 김치나 꺼내서 부글부글 지져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이 생각이 나듯이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살이 찌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정확한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안 되죠. 같은 걸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또 사도행전 플랜팅,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사도행전에 그 세웠던, 하나님께서 샘플로 세웠던, 그걸 이제 원형교회라고 그래요. 샘플로 세웠던 그 교회를 그대로 이어져 나가야지 거기서 변개되거나 틀리면은 큰일 납니다. 똑같이 사도행전 교회와 똑같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 사도행전이 써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이제 목회 기간과 사실은 비슷해요. 한 33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쭉 이제 사도행전, 목회행전, 뭐 이렇게 성령행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에 모든 일들, 만약에 사도행전 교회가 실패했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세워져야 할 교회고 하나님이 세워놔야 할 교회이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교회가 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샘플이고 그리고 원형이고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바르고 확실하게 세워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사건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거침이 없고 로마에까지 가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이제 예수 전하는 복음은 힘들고 어려워져요. 점점 세상과 교회가 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하는 것과 세상에서 따르는 원칙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최근의 일들만 봐도 그렇죠. 동성애 그 법 통과하지 못하게,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랬거나 말았거나 큰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나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하게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생명을 걸고 반대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자꾸 점점 교회와 세상이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합법화되는 게 교회에서는 불법인 게 많지요. 지금 웬만한 간통이나 간음 이런 것들은 그냥 덮어 넘어가고, 그런 것들은 법에서도 그냥 둘이 합의하라고, 또 그리고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거를 철저하게 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이게 50년 전에는 정말 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다뤄졌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느슨해져 가지고 판사들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법관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인권이니 뭐니 해가면서 점점 문화적으로 세련된다 하면서 법조차도 인간의 요구에 맞게,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맞게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곳이 어디냐? 유럽이요, 미국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분명치 않는 신앙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을 내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세상 지식을 굉장히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합리적이지도 않죠,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죠, 문화적으로도 틀리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 성경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성경이 멀리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심중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되게끔 하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뾰족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송곳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튀든지, 그리고 오히려 반감을 사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아멘.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나눠드린 것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프레틱 75번째 시간, 복음의 계승. 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잇는다는 것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과 맥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르면은 바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교회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승돼야 돼요. 이 말씀이 변개되면 안 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변해버리고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잘못 해석한다든지 변경시켜버리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당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2000년 전에 또 수천 년의 구약이든지 또 예수님 오신 이후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신다. 제가 언젠가 그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정표는 그 서 있는 자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정표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거기 적힌 걸 왼쪽으로 가면 서울,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이다. 그러면 그 이정표는 거기 그대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 이정표에 그 써 있는 글자는 정확해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정표로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건 고철덩어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내 속에 잠식되어 있을 때, 내 속에서부터 분명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서 타협을 하고 내가 적당히 우물쭈물하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상대편에서 나를 볼 때도 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아니면 그냥 댕기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나를 볼 때도 쟤는 지독한 예수쟁이야. 이 소리 정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발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진리에 대하여서 이 진리가 계속 계승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은 증인을 삼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이 증인된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역시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그 어떤 추후에 다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섞일 수가 없거니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했을 때, 성경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성경 말씀의 분명성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분명한 것을 누가 이어져 나가느냐? 성령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증인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람이 입술로 전하지만 말씀 자체가 역사하심으로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전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는데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무슨 약 선호화를 잘 섞어서 줘야 되는데 그 섞는 배합이 잘못되면 부작용이 엄청 일어납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약을 먹습니다. 뭐 혈압약하고 이렇게 또 눈약 이렇게 등 먹고 있는데
먹고 나면 반드시 텀을 두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섞어서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서 그 안에 알약이 4개 혹은 5개 혹은 3개가 들어가면 그 서로 충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 충돌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맛있게 비벼가지고 물 말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진 않지. 안 되진 않지만 그거는 생각만 해도 벌써 아유. 그러니까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성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성을 계승해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12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1년 내내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 번째, 세상 문화를 따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무수한 신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많고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서 편성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 사람의 원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세상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정말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잡신이나 어떤 문화와 다릅니다. 오늘 낮 설교 시간에 잠시 그 요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가 몸에 해롭니 안 해롭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로운 것은 우리가 매연도 해롭고 다 해로워요. 해롭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술, 담배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술, 담배는 모든 음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먹는 것은 다 뒤로 나갑니다. 그런데 너희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해서 그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더러운 게 없어. 근데 먹기는 너희가 좋은 걸 먹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오냐 이거죠. 밥을 먹었으면 밥 먹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밥을 먹고 또 나가서 고기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남의 험담이나 말하고 그 다음에 술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도적질하는 얘기 등등 하여간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무엇을 하냐? 이 입으로 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술과 담배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입으로 나옵니다. 술 한 잔 먹으면은요, 이 속에 있는 오만 가지 것을 다 이 술이 끄집어내가지고 입으로 할 수 없는 말까지 딱 합니다. 담배를 한 대 피게 되면 그 담배 속에서 얼마나 깊은 한숨이 묻어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답답할 때 담배 핍니다. 속상할 때 담배 펴요. 화날 때 술과 담배는 핍습니다. 술을 먹으면 담배를 더 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술과 담배는 반드시 먹고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더러운 나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음식이 땅에 떨어진 것은 흙을 털어내고 먹을 수 있지만 술, 담배는 가장 음식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술, 담배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묻혀가지고 마치 눈사람이 이 연탄재 하나 굴리면은 처음에는 조그만 연탄재지만 그것이 굴러가서 큰 덩어리가 되듯이 우리 속에 술과 담배가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묻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분노를 크게 하고 사람이 조금 미워졌던 것들이 더 미워지게 하고
그리고 한숨과 탄식이 그 담배를 통해서 더 깊게 드리워져서 결국은 저 연안부두로 가든지 한강으로 가든지 그런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술, 담배가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절대 하나님은 금하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해당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때문에 그랬다는 이런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몸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설득보다도 술, 담배에 대한 설득은 제가 드린 말씀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의 기죽을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느냐. 역시 우리가 죽어서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됐듯이 세상 것도 죽으면은 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노래방으로 가면 이건 노래방 마이크가 됩니다. 그것은 성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이게 교회에서 쓰는 성물, 마이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물이라면 여기서 들어올 때 무엇을 거치고 들어오냐? 나를 거쳐서 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깨끗한 돈이어야 돼요. 정직한 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있고 받지 못하시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물질을 드려요. 그러니까 뇌물을 드리지 말고 헌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살 때 이게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확대시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또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아니? 세상 지식을 기준 삼지 말아야 된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노력할까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뭐죠?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 훔치느냐? 세상 지식, 철학과 헛된 속임수, 즉 철학과 지식과 경험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해 가서 절대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먹은 분들도 이제는 별 수 없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보니까 진짜 이제는 뭐 갈 대로 가라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좀 본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젊은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노인은 있는데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라 하면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고 말 한마디에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인은 잔뜩 있는데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젊은이들 듣지를 않습니다.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 젊은 것들 우리들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이를 드신 분들에 대한 처신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오늘도 주일 아침에 저 주안역 앞이나 부평역 앞에 또 저 영등포역 이런 데 가면요 관광버스가 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관광을 가는데 누가 많이 가는데 50대 60대 쭉 많이 갑니다. 70대도 가요. 그 묻지마 관광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딱 똑같은 숫자가 탑니다. 물론 그대들은 남이죠. 남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구리가 있어요. 남자 핸드폰 바구리, 여자 핸드폰 바구리가 딱 있어요. 그래갖고 남자는 이쪽 핸드폰에다가 바구리에다 넣고 여자는 이쪽 핸드폰 바구리에 넣어가지고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갖고 남자는 올라타면서 여자가 놓은 핸드폰을 아무거나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놓은 그 바구리에 있는 핸드폰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통화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날 하루 일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누가 있느냐? 젊은이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노인 양반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다녀요.
그리고 저녁 때 와서는 신났다, 좋았다,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래가면서 어머니 어디 놀다 왔어요? 아, 나 오늘 좋은 데 갔다 와서.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번에 우리 자식 우리 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런데 한 500만 원 정도 생겨. 없어! 내가 써야 돼. 그런 시대라 이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에서 떨어지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허황된 신비와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를 조장해가지고 헛된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도 기적을 나타냅니다. 마귀도 병든 자를 치료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가짜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눈속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같은 시장이나 이 장터 같은 데 가면 그 약장수설 같이 눈을 속이고 그런 뱀 보여준다 그러고 끝까지 뱀도 안 보여주는 그런 뱀장수 같은 그런 이런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 사람마다 능력을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야 저거 하면 돈 벌겠구나 하고 사도 바울에게 가고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 돈을 받고 내가 이게 돈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좀 안수를 좀 해주시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권사, 장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누가 좀 본대더라, 어디 누가 예언한다더라, 어디 누가 병 고쳐준다더라 하면은 그냥 여기저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 병원에서 환자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고치려고 저기 기도원 여기 기도원 뭐 이렇게 전화해서 잘 고쳐야 갔는데 낫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네?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서 기도해야지. 여기서 기도해야지. 저 군산을 가면 뭐하며 태백산을 가면 뭐합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들이 딱 뚫리면 그때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능력과 권능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나름대로 예전에 한참 그 쓰러지는 게 한참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아마 그 무렵일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한참 행행할 때 전국 방방 기도원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 다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목회를 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와야 되니까 내가 가봐야지. 그리고 가봐서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조금만 분별만 있으면 저건 가짜다. 저건 귀신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또 왜 그렇게 웃는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첫째 그건 무엇으로 기준으로 할 수 있냐? 그 하는 행위들을 볼 때 거룩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먼저 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가요 쓰러져 넘어지고 막 그냥 간질을 하듯이 귀신이 나갈 때 막 거품을 물어도 그게 거룩한 게 있고요.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옷을 빨개 확 벗어버리면 그건 음란죄로 걸려갑니다. 무조건 나체로 다니고 그러면 걸려가요.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가 손을 대기 위해서 엉덩이를 좀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거룩한 행위예요. 정확한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듣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거룩한 영의 임재로 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시끄럽게 하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죄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셔요. 지금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아픈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픈 것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는 것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교회 전체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든 자도 고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안수도 하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그 행하시는 그 일이 거룩한 성령이 하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장난을 치느냐, 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이초석이가 하는 것 같이 그런 마귀의 장난이냐, 더러운 귀신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초대교회 같이 하느냐, 이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소석 목사는 최면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최면수를 배워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 가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미국에 가서 쓰러지는 것을 돈을 수억을 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3일만 하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틀 3일만 집회하면 여러분 다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죽죠. 누구한테 죽어? 하나님 앞에 죽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혹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때도 그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지. 제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했다가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서도 이건 나쁜 짓이다, 이건 좋은 짓이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잖아요. 여기 가면 안 되는데 가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거 다 압니다. 죄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죄종들끼리는 네트워크가 돼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종은 죄종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액면 그대로 전해줄까가 죄종이 마지막 때까지 할 일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죄종으로서 나름대로 정말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그건 다 꽝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비록 오늘 몇 명 모이지 않은 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도전감을,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것이 일어나서 여기서 펄펄 뛰어서 여기서 뛰어내릴 정도로 몸이 가벼워진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근거는 성경이에요.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증인되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를 맞나요? 왜 이렇게 넘어갔어? 허황된 신비와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반드시 세상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일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그 틀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결한 교회를 계승해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지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고아원 돌봄 사역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카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교회의 그 주된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코르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아주 이런 등식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순결한 교회,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틈타지 못하죠. 이 교회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악한 것들을 수용하고 부조리를 수용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부정한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없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시험을 해봤어요. 자동차를 한 대 갖다 놨어요. 자동차를 한 대 갖다 놨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자동차를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한쪽에 세우는 자동차는 보니까 백미러가 없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바퀴를 빼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한 대는 매일 가서 그 차를 닦아놨어. 깨끗이 닦아놨어. 근데 한 대는 한 달 동안 먼지가 끼거나 말거나 그냥 놔뒀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녀. 보름 동안 지나다니까 먼지가 껴있어. 한 20일 정도 되니까 어떤 놈이 가다가 백미러를 툭 건드렸는데 저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침 백미러도 없는데 이거 하나 떼어가야 되겠다. 백미러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차가 급격히 부속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매일 차를 닦아두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그 차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쪽에서는 왜 그럴까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아멘 하면 난 어떡하라는 거예요. 관리하기에 따름이에요. 관리하기에 따름. 차를 매일 닦아놓으면요, 그 차는 주인이 있는가 보다 하고 누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릴 때 어디다 버릴까 갖고 가다가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 있는 데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없는 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갖고 다니게 돼야 돼.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박스 싸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좀 이렇게 놓으면 아이고 잘 됐다고 거기다 쏙 꽂아놓고 간단 말이야. 버리기는 하나 싹 꽂아놓고 가지, 안 보이게. 죄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번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내년부터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없어지는 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신방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점점점 좋아져.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야외 예배 갑시다 이럴지도 몰라요. 설마? 설마가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됩니다. 한 번 지켜서 고수해야 될 것은 크게 고수해야 돼요. 오히려 더 진보되어 나아가야지. 2시 예배를 오히려 더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려야지. 새벽 저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내가 볼 때 한 100명, 150명만 된다면 나는 여기서 매일 11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매일. 한숨 나오지. 왜냐면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올 사람은 한숨 안 해. 안 나올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지만 나올 사람은 무슨 말씀이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강해져야 돼요. 아니 원래는 강해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약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기세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줄여요. 점점 안 해요. 점점 갉아먹어요. 점점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스스로 자멸되는 교회가 한국교회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많아요. 지금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 엄청나게, 인도에서도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니야? 어딘가? 나이지리아인가?
그 지중해 바로 건너서가 어디야? 그 간다게가 나오는데 어디죠?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인가 보다. 그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복음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이 지금 뜨겁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아프리카를 쓰실 것 같다라는 그 선교사들의 말씀인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인정하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큼은 반드시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결한 교회를 계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였고, 그 다음에 원형의 교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원형, 원래 교회를 그대로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으시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미국에 가면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242 교회입니다. 2/42 교회.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지금 이걸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242에서 243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244로 올라가자. 그래서 242에서 247까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좀 이름을 좀 요상한 걸 한번 줘볼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코드가 안 맞아서 안 돼. 어쨌거나 이 교회에 대한 분명성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내고 이 원형의 교회, 초대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지해 존속해 나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교회를 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들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아주 이것은 우리의 텍스트입니다. 사용 설명서예요. 초대교회 설명서라고 해도 원본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요 성결의 영입니다. 자, 진리의 영이고요.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피로 사셨고 교회를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는 피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감독자가 안 되면 그 교회는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으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써나가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어김없이 보내주셨는데 언제 보내주셨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언제까지 계시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셔서 모든 성도들을 간섭하시고 모든 교회의 감독자가 되시며 모든 말씀의 딜리버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사도행전 28장이 맞춰지는데 그 뒤에 그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은 성도의 입술을 봉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가까이는 가족, 이웃,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부르신 자들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계승돼야 되고 순결한 교회가 계승돼야 되며 거룩한 것이 계승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더 깨어있고 기도하며 우리가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복음의 계승, 우리는 복음을 이어져